2021년 2월 5일 금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 사건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뒤쫓는 무리들에게 영원한 양식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무리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단락에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가르치자 무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무리가 다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30절 31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믿을 만한 표적을 요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경험했던 이적 중 가장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만나를 언급하면서 이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직전에 경험하였던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이 놀라운 일이기는 하지만 40년 동안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공급된 만나와 비교하면 단회적이고 또 그 규모도 5천 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불만도 내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2절 33절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실로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400여 년의 애굽의 속박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출애굽이라는 해방을 이루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비롯한 수많은 표적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선민 관계를 구현한 국부로 숭상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은 일꾼이요 종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가 행한 모든 이적도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그를 통하여서 나타낸 것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시정해 주시고자 모세가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그 만나조차도 한시적이고 썩어질 양식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모세를 통하여 준 만나와는 다른 생명을 주는 참떡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사실은 아직도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고 에이미라는 독특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자주 나타납니다. 본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시므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이미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표적을 보면서도 육신의 배를 채울 떡만을 구함으로 진정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음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생명의 떡이신 자신에게 나오도록 예수님은 초대하십니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여기 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판호는 중성단수로 남녀를 망라한 집합적인 표현입니다. 즉 주님의 부르심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간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8절에서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이시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시니 즉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므로 참 목자로서의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구속 사역은 마지막 날에 믿는 자들을 부활시키는 것으로 완성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면서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이것 보면 사도 바울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즐겨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 보기를 좋아한다고 지적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표적이 전혀 무익한 것은 아닙니다. 표적은
그 표적을 통하여서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7대 표적이 나오지만은 그 표적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께 대한 믿음에 이르게 되지만 표적 자체가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만을 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도 항상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이 어려운지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적 중에 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같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허물투성이요 죄인인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이요 은혜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본문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주를 믿어 거듭나고 또 영생의 축복을 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이것만으로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